아드란 뭇대로라는 배가 노마를 향하여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레네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갈 때에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강풍이 밀려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옵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오기를 시작합니다. 배가 파선 직전입니다. 아무리 밧줄을 가지고 동여 메고 아무리 예를 써봐도 배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바람에 따라 요동치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손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내려놓고 배에 실어진 짐들을 바다에 던지기를 시작합니다. 해와 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13일 동안 해와 달을 보지 못했고 여러 날을 굶었습니다. 구원의 영광마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배는 절망이, 이 배는 공포가, 이 배는 두려움이, 이 배는 죽음이 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공포에 덮여있는 이 배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예수의 심장을 가진 예수의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도 복음의 걸음을 옮기고 있는 복음의 사역자 바울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 배에 타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1차,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는 노마에, 세계의 중심인 노마에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 차례 노마를 방문하고자 계획을 세웠으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습니다. 저 노마에 들어가서 노마의 심장부에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저 노마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사명이 로마에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길이 막힙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이용해서 가이오에게 재판을 청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가이오에게 누구든지 재판을 청할 수 있기에 재판을 청합니다. 허락이 되었고 바울은 예수의 신분으로 그 배에 올라타고 꿈꾸었던 복음을 들고 여러분 로마에 지금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가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타고 있는 이 배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파선 직전이고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의 그림자가 덮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복음의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지난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주목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울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너로 인하여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에는 조금도 손상이 없으니 나의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죽음의 공포에 지금 붙잡혀 있는 그들에게 지금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가 쭉 하고 걸리더니,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이 한 사람의 생명도 상함받지 아니하고 전부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사건을 여러분에게 제가 짤막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주목하실까요? 바로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사명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사명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그 사명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사명자와 함께 하십니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또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오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한 단어를 찾습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사명 때문에 오늘 내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생명이 있으면 무엇 때문일까?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한 달의 생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아멘 하셔야 돼요. 생명이 내 것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허락하셨고 맡기셨으니 오늘 나에게 생명이 있고 오늘 내가 여기에 있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생명을 맡기셨습니까? 오늘 한 달의 생명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안에 있는 사명 때문에, 네 안에 들어있는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오늘 너에게 생명을 맡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사는 것은 나의 학벌이 나를 살리는 것 아닙니다. 나의 재물이 나를 살리는 것 아닙니다. 나의 가문이 나를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넘어져도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의 나의 상황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아요. 유라굴로 강풍 앞에 서 있는 작은 촛불 같아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고 너무너무나 막막해요. 그러나 사명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명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명자를 찾고 계시고 그 사명자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 사명자를 통해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사명 있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 빅사이즈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들락들락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사명이 있어. 사명에 붙잡혀 사명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오늘도 하나님은 주목하고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보 교회는 여러분 사명에 붙잡힌 교회가 돼야 합니다. 영상보 교회는 사명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사명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벌이 어떠하냐?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너의 가문이 어떠하냐? 하나님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물이 얼마나 많으냐? 묻지도 않으십니다. 너는 세상에 어떤 명예를 가졌느냐도 하나님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이 있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의 무대에 하나님이 세우기를 시작하십니다. 또 없는 자의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그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적절한 이슬비와 같은 소라비와 같은 장대비와 같은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채워가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면 내게 사명이 있어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것인데 내게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모른 채 오늘 한 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보이지 않거든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해야 되고, 사명이 보이지 않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기도해서 그 사명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의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은 비상하는 여러분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사명이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간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없이 부족한 자, 부족하기 그지없는 자, 하나님 나같이 못난 자를 왜 여기에 두셨습니까? 하나님,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선명했습니다. 너는 나의 증인이다. 아멘. 나는 너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기를 원한다. 아멘. 나는 너를 통해서 영상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단다. 영상보 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을 하고 예수의 생각을 품고 저들이 예수 닮아가고 예수 흔적을 새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나는 너를 통하여 이렇게 되기를 내가 원해서 내가 너를 여기에 세웠단다.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멘.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오직 예수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살아도 예수를 위함이 되게 하시고 죽어도 예수를 위함이 되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제가 딴 말하면, 다른 얘기하면 여러분은 지체하지 말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의 사명은 오직 예수입니다. 저에게 지체하지 말고 말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이 강단에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전하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 예수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신바람 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세우셨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다른 거 꿈꾸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의 다른 거 기웃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전하고 오직 예수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의 사명만 오직 예수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영상보의 모든 성도들의 사명 또한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오직 예수입니다. 내가 제사 받은 것이 오직 예수입니다. 내가 천국 가게 된 것도 오직 예수입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아멘.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우리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기으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자그마치 109년 전에 1908년에 어두웠던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영산포 교회를 하나님 이곳에 세우셨던 하나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산포 교회의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은 이랬습니다. 영산포 교회는 구원의 강물이니라. 나는 영산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나는 영산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의 강수가 흘러가기를 원한다. 나는 영산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축복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치유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강물을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고, 생명의 강수를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맛보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영산포 교회가 치유의 강물을 흘려보내서 병든 자, 저는 자, 상한 자, 소외된 자, 아픈 자, 절뚝거리는 자들, 그리고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과 마음이 상한 자들,
그들이 예수의 치유의 강물로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침받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47장, 성전 문지방 아래로부터 물이 쫄쫄쫄쫄 흐르기를 시작합니다.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되살아나니라, 살아나니라. 되살아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바닷물이 살아나고, 강들이 살아나고, 고깃대가 돌아오고, 어부들이 돌아오고, 강 좌우의 나무들의 잎사귀가 푸릇푸릇 맺어지기를 시작하고, 열매를 맺으니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라. 에스겔 47장의 이 말씀이 영산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산포 교회는 구원의 강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강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강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생명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영산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명을 모르니까, 내게 사명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우리의 심장이 뛰질 않는 겁니다. 사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루를 사는데 가슴 벅차는 감격이 없는 겁니다. 사명이 무엇인가를 내가 확인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사명이 있음을 내가 확인하지 못하니까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고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고, 하루하루가 너무 건조하게 어쩔 수 없이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핑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얼굴에 생기도 없고, 목소리에 자신감도 없고, 걸음걸이에 힘도 없고, 고개는 떨구고 어깨는 늘어뜨리고 신발은 질질 끌면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명이 없기 때문이죠.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사명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져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빗장을 여시고 여러분 안에 잠자는 사명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깨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사명이 깨어난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기차와 같이 여러분의 심장은 뛰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벅차오를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고는, 전하지 않고는, 찾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붙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술을 놓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명품의 작품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을 그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가를 몰랐어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사명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사자감에 던져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예수 믿는 장단들을 없애는 것이 그의 사명인 줄 알았어요.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밤을 새워 말을 달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끌어다가 사자감에 던집니다. 자신의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감추어 두셨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바울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나는 바울을 통해서 세계의 만방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우뚝 솟아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죠. 담메색 도상에서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역주행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이 사명을 발견하고는 내가 분토와 같이 여기노라. 그동안 그가 품었던 꿈, 그가 가졌던 것,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로 알아. 이제부터 나는 예수를 위해 살리라. 그의 인생의 삶에 대전환이 일어나게 됐어요. 바울도 몰랐어요. 베드로도 몰랐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나서 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삼고 아침에 나가 그물지로에 고기를 잡으면 그것을 내다 팔아서 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베드로야, 너에게는 사명이 있단다. 무슨 사명입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를 잡는 투망을 던지는 어부가 아니라, 너는 생명의 복음의 그물을 내려. 너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는 몰랐어요. 오늘 그냥 나가서 그물질을 잘해서 고기가 많이 잡히면 많은 돈을 벌고 그것으로 맛있게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경찰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왕복 파출소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경찰들이 지나가면 너무너무나 멋진 거예요. 왕복 파출소 앞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경찰들이 지나가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야 멋지다, 이야 멋지다. 나도 나중에 크면 저렇게 멋진 경찰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는 파출소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경찰들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찰대학교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결과는 제가 몰라요. 근데 아깝게 1점 차로 떨어진 줄로 압니다. 확인해보진 않았습니다. 아깝게 1점 차로 하나님이 떨치신 거예요. 안 믿으시네.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신학교로 보내신 거예요. 전도사가 되게 하셨고, 강도사가 되게 하셨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하셨고, 그리고 전임교회에서 12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 대단에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몰랐어요. 저는 경찰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법과 질서를 세우고 이 땅에 공의가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대한민국을 세우리라. 멋진 포부를 가진 여러분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세우는 자가 되어 너는 생명을 살리는 목사가 되어 특별히 너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말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설교 안 하는데 너는 어쩌든지 예수만 얘기하거라. 다른 말 말하지 말고 예수만 얘기하거라. 그러면 저에게 예수의 심장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만 얘기해라. 예수가 능력이니 병든 자를 치료할 것이고, 예수가 권능이니 병든 자를 고칠 것이고, 예수가 능력이니
저들의 삶을 부유하게 할 것이다. 너는 예수만 얘기하고. 저는 몰랐어요.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발견되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사명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의 심장이 뛰기를 바랍니다. 벅차오르는 감격이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손도 들고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살아요? 사명 때문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게도 사역을 딱 마치고 은퇴를 하시면 많은 목사님들이 1년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세요. 아니,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사역을 딱 멈추고 딱 은퇴를 하고 1년 사이에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시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너무 안타깝죠. 저런 영적인 거장들이 더 많이 기도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야 되는데 왜 불러가실까?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답은 이거더라고요. 사명이 다한 거예요. 사명이 다한 거예요. 사명이 다하니까 하나님이 천국으로 불러가신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 다하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 사명은 어두운 이 땅, 여리고와 같은 이 땅,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점령하여 이 땅에 예수의 마을을 세우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이 여러분에게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죠, 호떡전도를 하면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전성용 집사님이 병원을 다녀오시면서 교회에서 호떡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오셨어요. 오신 거예요. 얼굴에는 미소를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맛있게 구워드린 호떡 하나를 딱 드시고 가시면서는 맨 앞에 딱 써가지고 저는 뭐 눈물이 났어요.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때는 남자스러워서 안 울었어요. 근데 눈물이 났어요. 우리 전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산포 교회 오직 예수요, 이 말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전 가슴이 뜨거웠어요. 왜 가슴이 뜨거웠냐면 우리 전성용 집사님의 생각이, 의지가, 감정이, 가치가, 목적이, 그가 하루에 생각하는 마음의 생각 중에 오직 예수라는 생각이 참 채워져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집사님이 고무신을 파셨으니까 사람들이 10만 쳐다보고 저놈은 고무신 어찌 안 떨어질까, 어느 빵꾸나야 고무신 사러 올 텐데 이렇게만 사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전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권사님 만날 그 생각하면서 내가 남은 생에 내가 많이는 못하지만 내가 그래도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잡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영산포 교회 오직 예수요. 여러분 이 말 못해요. 돈 주자게도 못해요. 근데 그 말씀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뜨거웠어요.
호떡이고 뭐 그냥 다 땡겨놓고 아침하고 뭐고 다 그냥 벗어 던져놓고 달려가서 우리 전집사님 제가 업어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호떡은 절찬리에 구워집니다. 피해서 가지 말고, 피해서 가지 말고 돌아가다가도 그 길로 와서 호떡 맛있게 구워드릴 거니까 하나 잡숫고 거기서 영산포 오고리를 향하여 영산포 오고리를 향하여 이 땅은 오직 예수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영산포의 가족들이 이 사명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에 붙잡히면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실패해서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사명자를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생명을 지킨단다. 내가 너의 생명을 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단다.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 때문에 이 배에 타고 있는 275명이 함께 살 것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명자에게는 기도할 때 찾아오십니다. 사명자에게는 말씀을 들을 때 찾아오십니다. 사명자는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명자 되어서 바울처럼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리라.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결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로마에 가면 내가 죽는 줄 알지만 나는 예수의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노라. 사도 바울처럼 사명에 붙잡혀 사명자로 여러분 꿋꿋하게 우리 앞에 하나님 허락하신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라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에 붙잡혀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을 한번 같이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죠.